이 시간 은혜 받으실 요한계시록 강해 본문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황건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오늘 계시록 4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으로서 영적인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내용은 추측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모두 휴거된 후인 7년 대환란 중에 어디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났는지, 또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가 의문이었죠. 바로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줄 말씀이 지난 시간부터 증거되었고 오늘 또 계속해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종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7년 환란 전에는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나 주님을 영접할 만한 기회가 없었기에 이 땅의 7년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다가 7년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뒤늦게나마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생명을 걸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혹은 핍박에 의해 순교하기도 하고 혹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죽게 되는데 이 역시 순교로 인정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14만 4천 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이들의 전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7년 환란 중에 주님을 영접해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구나 하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지 못했다 해도 만약 양심 심판을 받는다면 삼천층에 들어갈 만한 중심들인 것이지요. 이러한 중심을 가졌기에 그들이 7년 환란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천국 삼천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삼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14장 4절 5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앞에서 6장을 설명할 때 죽정이 신자들은 그들이 간신히 순교하여 구원을 받았다 해도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에 선이 부족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의 전도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더욱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했는데, 여기서 여자란 세상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씀처럼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여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히 삼천층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곧 14만 4천의 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이 사람들도 죽정이 신자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했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복음을 듣고도 세상과 타협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죽정이 신자들과는 달리 믿음을 가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곧 예전에 복음을 들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들림 받았을 만한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14만 4천 명의 전도자들만큼 합당한 중심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질 만한 선한 양심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긍휼히 여기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며 심한 고문이나 핍박의 환난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믿음이 연약하다 해도 이들에게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낙원이 처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죽정이 신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미 많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휴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참혹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순교에 이르러야 공의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7년 환란이 이제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 역사를 늘 보아도, 그리고 잘 믿으라고 누누이 가르쳐도 세상에 물들고 빠졌고 또 이렇게 잘 믿지 않았는데, 이제 7년 환란에 가서야 하나님 나 참 믿겠습니다, 나 참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고문과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에 이르러야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고난 중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내보일 사람들이
죽정의 신자들 중에서는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고문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혹독한 고문을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순교했다 해도 그들은 겨우 낙원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거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나오고 그 수를 다 합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육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유대가 12지파에서 대부분 또 소멸되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해서 순수 유대의 지파 외에는 별로 참 없는 거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종들도 7년 환란 때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들이기에 이들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여기서 12,000명 12지파 이렇게 12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 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은 합한수로서 온전함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도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기 3,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나 요나가 3일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차례 시험 등이 다 합한수인 3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4는 고난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40년 연단이나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 혹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처럼 4라는 숫자는 주로 고난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7은 완전수이지요. 이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수로서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도 7영의 기준에 맞춰 주신다 했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병을 치료받을 때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지요. 즉 영적으로는 성결케 됐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물은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으로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이면서도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12는 빛의 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낯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낯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했지요. 하루 24시간 중에 12시는 해가 중천에 있어서 가장 빛이 밝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기초소, 12진주문,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등에 바로 이 빛의 수인 12가 연관되어 있지요. 우리 주님은 참 빛이시며 정오의 빛과 같이 가장 밝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이러한 빛이 되신 주님께서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중에 보내셨습니다. 빛의 수인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인 것도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의 도가 전파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 7년 환란 후 시점 가운데서 주님을 전파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도 10이라는 빛의 수에 맞추어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을 세우시는 것인데, 이처럼 많은 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7년 환란 동안에는 그만큼 복음을 선포할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이지요. 65 이상, 예를 들어 66, 67억에서 구원받는 수 빼면 그래도 많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13만 또 4천이라면 아주 적은 수라고 할 수도 있죠.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기에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전도자가 일시에 세움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들에 대해 그냥 12지파에서 각각 몇 명씩 총 몇 명이라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있지요. 더구나 이 이름들은 원래 야곱에게서 태어난 12아들들과는 그 이름과 순서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르벤이 장자인데에도 본문에는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아들 다느 지파가 빠지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지요. 여기서 단 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했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처럼 섬기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하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지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금송아지를 둔 장소인 단이라는 곳이 바로 단 지파가 모여 살던 곳의 지명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단 지파는 나이스라는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단이라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었고 그곳에 주류를 이루며 살던 단 지파의 사람들도 쉽게 우상 숭배에 물들고 말았지요. 이렇게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된 단과 그곳에 살던 단 지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에게는 이러한 큰 과오가 있었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12지파, 즉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12지파 안에서는 단 지파의 이름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 지파가 빠진 대신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므낫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이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했지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비록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이지만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같은 이치에 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참빛 대신 구세주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12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라는 제자가 이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12 중에 합하지 않은 자가 빠지고 합한 자가 대신 들어가게 된 것도 경작의 역사 속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곧 선민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는 것은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자기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박았기에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뜻하지요. 대신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빠지고 대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으며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빠지고 대신 마띠아가 들어간 것처럼 주를 부인함으로 이스라엘 중에 구원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며 그들을 대신하여 주를 영접한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처음 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참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듣고 듣다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오니까요. 꼭 들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왜 순서대로 장자 르벤부터 기록되지 않고 유다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으로 이들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의 순서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성결에 이르기까지 신앙 성장의 과정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맨 먼저 나오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임에도 유다 지파가 르벤보다 앞서 나온 이유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혈통을 타고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유다 지파이기에 육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하는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신 유다 지파가 당연히 12지파의 머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함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는 바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한다는 의미이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에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했던 것과 같이 구세주의 나심을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르벤이란 이름에는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바로 찬송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단계로 말하자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세 번째 이름인 갓이 의미하는 복됨이라는 뜻과 같이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바로 네 번째 이름인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 구원받아 참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여러분 지금도 기쁨이 넘치는 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근데 언제는 기뻤는데 예전에는 기뻤는데 1년 전에는 기뻤는데 몇 달 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고 천국을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았고 천국을 향해 가다가 지금 제자리 걸음 아니면 뒷걸음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신부단장하며 간다고 하면 기쁨이 절대로 사라질 리 없고 은혜가 떨어질 리 없고 기도실 리 없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죠. 세상을 바라보면 또 죄로움을 들어가면 첫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결코 사랑하지도 않거니와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넘치다가도 점차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5년이든 10년이든 15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한 번도 나는 기쁨을 잃어본 일이 없다. 또 하나님의 한 번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5년 동안 기쁨이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일로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은 많이 있지만 내 중심의 기쁨은 한 번도 사라져 본 일이 없습니다. 감사도 사라져 본 적이 없고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은 더해져야 하지요.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점차 세상과 타협하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져 가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얼른 통에 잡아가고 회복하도록 해야 돼요. 다시 기쁨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동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은 동쪽에 있다. 그럼 동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은 지금 서쪽에 있다.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면 되죠. 되돌려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되돌려서 동쪽으로. 지금 내 가는 길에서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지금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에서 진리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쁨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쉽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담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담 하나하나 헐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헐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구원의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10년, 20년이 돼도 편치 않고 항상 기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천국만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사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음의 2단계로 접어들게 되지요. 이때부터 말씀을 들어 진리를 알게 되면서 죄를 싸워버리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5번째 이름인 납달리는 경쟁한다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싸워 승리해 침노와 빼앗으면서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 싸워요? 뭐하고 싸운다고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고요. 사단과 싸워 이기고요. 죄와 싸워 이기고요. 죄와 싸워 이기면서 내 안에 피진리들을 하나는 버려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로 채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 경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 경작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인간 경작을 잘 받는 농부가 밭에 너네 씨를 뿌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거둬집니까? 잡초만 우거지고 결국은 뭐 새가 주워먹고 아무것도 안 되죠. 벌레들에다 먹어버리고 열심히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벌레 잡아주고 농약 대신 지금 단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죠. 근데 내년에 그런다고 단물로 농사 짓는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 많은 단물을 그러면 단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단물을 쓰셔도 지혜롭게 쓰셔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서 늘 뿌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쓰야지. 단물로 그냥 완전히 농사 지으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이제 씨 같은 거는 단물에 담궈서 이렇게 그럼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죄를 열심히 싸워 버리기 시작하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 떨어지나요?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들어간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 피 흘리기가 싸워버리면 버린 만큼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즉 낙원에서 1천층으로 또 더 싸워버리면 이제 2천층에서 1천층에서 2천층으로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이게 침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 문들 있지 않습니까? 문들. 계시록에 나온 대로 문들을 통하여 문 들어가면 결국은 어느 문이 나와요? 계시록에 나온 대로
진주문, 12진주문이 나오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까지 통과에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성까지. 그래서 열심히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했죠, 하나님. 열심히 두루를 빨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또한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죄를 열심히 싸워버리며 충성하다 보면 이제 믿음의 분량의 중간 정도인 믿음의 3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3단계의 믿음에 해당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므낫세 지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종종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땅의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 경주하듯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여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경주에서는 양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의 경주나 시합은 내가 이기기 위해 대신 다른 사람을 이겨서 그를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는 이 영적인 경주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자격만 된다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꼭 누구를 제치고 눌러야 하는 경주가 아니죠.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딱 선을 그어서 1000명이면 1000명만 들어오고 그 외에는 3000점 가고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성결되고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했다고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가령 내가 영으로 들어간다 해서 다른 사람이 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더 빨리 영으로 들어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며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선의의 경쟁을 하여 영으로 앞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부부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영으로 들어가도록 더 성결로 들어가도록 더 천국 침례에 열심히 들어가도록 서로가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당겨주고 끌어주고 말이에요. 믿음의 부부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해서 그냥 빨리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80년대입니다. 집사 되는 분이 남편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여러 번 받았어요. 저에게. 제가 전도사 때 같은데 전도사님 내 남편이 기도해 주세요. 남편도 등록은 했는데 본인이 신앙생활하는 걸 늘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교회만 충성할 거냐. 나도 섬겨달라. 가지고 차례도 오고 싶어도 그 때문에 못 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변하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쉬죠. 신방 열심히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잠시도 아니고 믿음이 그냥 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가지고 아내를 제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내가 어떻게 나오냐. 오히려 남편의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참 남편이 신앙생활 잘한 남편이 되기를 기도받은 그 아내 집사가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을 자꾸 시비하고 남편이 열심히 달려가니까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오히려 발목을 붙들고 오히려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시시비비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가정이 있는 것도 봤어요. 부부가 믿음의 반석에 서기 전에는 하나가 이제 아내가 잘 가면 남편이 좀 뒤에서 붙들고 남편이 잘 가면 아내가 붙들고 잘 못 가게 오히려 그런 게 시기 질투하고요. 너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또 막 신방하고 오니까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그런 분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참 피곤하고 고되죠.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서로 밀어주고 당신 먼저 서로 끌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에 도움이 되죠. 기도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신방도 모든 하나님 일에 그런 가정들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아직 밥도 안 차려놓고 배고픈데 왜 어디 신방 가가지고 늦게 온 거예요. 그럼 남편이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꽤 많아요. 왜? 신방하고 왔으니 하나님 일하고 왔으니까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없는 사이에 신방하느라고 늦구나 하고는 본인이 쌀 씻어서 밥을 해서 앉혀서 상을 차리고 이런 남편들도 꽤 있습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믿음이 반석에 안 섰다면 남편도 잘 섬겨야지. 온 집에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남편 힘든 직장에 갔다 오면 당신도 일찍 들어와서 상도 봐주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저 믿음이 더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걸 기뻐하는 그런 남편도 있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런 가정들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더 영을 사모하여 먼저 들어가는지 힘껏 경쟁하며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만이 아니라 직분도 사모하고 사명도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예배와 기도는 열심인데 직분이나 사명을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긴다 해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할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대답이 나오지요. 물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이 되겠다 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 이런 민망한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런 마음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내게 맡겨진 것은 기쁨으로 받으며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번 맡은 일에 있어서는 온전히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이지요. 이런 열정과 책임감은 이것을 꼭 내가 해야만 한다는 사심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나 같은 사람을 믿고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요. 정녕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이처럼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성교를 향해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을 통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열심히 침노해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계시록 말씀 잘 들어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또 내 신앙의 점검도 되게 도와주시며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 새 삶 향하여 잘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날 전주 만명께서 일일 축복성회를 했는데 성도님들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전주 만명께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성도님도 오셨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예비를 잘 해야 되는데 기름을 예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마당에 그 텐트 치고 성전은 이제 꽉 차고 뭐 환자만 해도 530명이 넘게 등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있는 또 소성전이고 다 꽉 차고 그 외에는 이제 마당에 텐트 치고 해야 되는데 겨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렸나 봐요. 기름이 있어도 추웠다고 하는데 가에는 기름까지 떨어져서 불을 못 피우니 얼마나 추워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웠더라고요. 또 일찍 올라가셔서 휴게소 또 뭐 자리 잡기도 하시지만 근데 아까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기름이 그렇게 떨어지도록 준비가 안 되었었냐고 하니까 그 주유소 사장님이 거기 집회를 오셨대요. 근데 열쇠를 가지고 오셨대요. 기름을 사러 가도 열쇠가 없으니까 기름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시던데 항상 우리가 미리미리 예비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실수되지 않게 천국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성결로 많은 거 예비해서 온 집에 충성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저기는 마당이네요. 마당 텐트 쳐서 하는. 텐트 맞죠? 치료받아 간증들 하시는 겁니다. 네,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시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의 세포 성령이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의 반동 지역 2개 교회 손수건 집회 통해 지속적으로 만민과 협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2008년 인도네시아
MIS 세미나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케이블 TV 인도 비전으로 만민 TV 영상물이 방영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인도네시아 자바르 선교사 성전 건축을 위해 아버지 도우셔서 건축도 아름답게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스웨덴의 헬리 세발루 성도 11월 13일 태어난 핸디아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기가 되도록 지와 명철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 첸나이 만민교회 찰리와 에스더 성도 왼쪽 눈 시신경 이상으로 인한 시력 저하 회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왼쪽 눈에 안수해 주시고 시신경 아무 성례별로 태워 온전케 시력 저하되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왕리홍 아버지 성도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조속히 성도님들 곁으로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전해짐으로 권능받아 목사님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받고 자신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기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아버님 장리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남편도 아버지 장 빠오 취엔 아버지 성결되고 아들 장 청춘이 지혜를 받아 말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찐시에나 수양 어머니 우상 숭배 영향으로 아들이 술, 담배, 도박으로 가정이 파괴되었다 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술, 담배, 도박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상 숭배도 깨트려버려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본인이 아버지 우상 숭배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신속히 변화되어 귀한 사명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쉬 빠오난 술, 담배, 도박에 빠져서 모두 끊어버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금식도 잘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례별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례별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연약함도 물러가라. 통증도 물러가라. 암, 삼기말기, 전이 된 것도 물러가라. 성례별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폐렴, 폐병, 모든 질병, 속병을 물러가라. 성례별로 태움받고 깨끗함,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시고 이부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